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올려드립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나 영원함으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밤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안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첫 말을 시작한 것이 과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택하시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느냐? 마음의 속사람, 속을 보신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하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자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첫인상, 편견, 또 자기가 고수하는 신념들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곤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신념으로 외모를 보고 하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면서 첫 번째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깨어진 관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평의 왕이다라는 것이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싸움과 원수와 대적된 관계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창조주와 창조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것을, 그 말씀, 화평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시작이 사실은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작이었다. 그게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선한 행위,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쫓아다니며 마귀를 쫓아다니며 사는 자를 고쳐주셨다. 이 일은 예수께서 하신 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 낫고 마귀에 눌린 자가 고침을 받고 해방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역사하신 것이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을 우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은 그런 지역적인 전개,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의 나사렛의 예수의 사역을 전하면서 39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말할 때에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평의 복음을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유, 이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화평케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은 뭐냐? 핵심은 놓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죄와 사망과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까 36절에 말씀한 것 같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것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먼저 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눈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와 있는 것이 바로 땅끝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요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되 전도하는 것, 증인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사도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그 증인들에게 우리로 전도하게 하셨다. 전도의 내용을 또 보면 예수님 얘기를 또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선지자들도 증언했고 그 선지자들의 입과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마지막 심판주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관계 회복을 위해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주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되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는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게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미 임한 자들에게는 충만케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어서 성령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타낸 것 중에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까 34절에 3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는 사람, 그런 가능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또 내 관점과 내 어떤 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할 거다라고 말을 뱉어내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또 다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리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섞여 있으면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입견, 이방인들하고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가 그것이 위법인 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지만,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새삼 다시 자기의 고정관념, 잘못된 관습, 또 사람을 외모로 나라나 지위나 인종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판단했던 것을 베드로가 회개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 47절에 나오는 말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당연히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에서 침례를 베풀도록 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 아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잘못들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니까 그 유대에서부터 땅끝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하셨다. 사마리아의 스데반 사마리아를 빌립을 찾아가고 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물리적이고 이 위치적인 지리적인 이 부분을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고 그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심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인상, 선입견, 잘못된 관습 생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받으실 사람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사랑하고 증거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늘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사함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